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교회의 시작부터 현장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어떤 면에서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일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생에 벌어진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 성경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속에 나는 지금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게 알아져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성경의 가장 처음 책 5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전체의 흐름을 담아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어진 이 창세기. 창세기에는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모든 것을 종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살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왔단 말이죠.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게 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문제예요. 그렇게 인간을 속인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인간에게 와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끝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4가지의 그 사건을 가지고 4인물을 가지고 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전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근본이 찾아지지 않으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왕인데도 노예고요. 재벌인데도 노예예요. 그냥 내가 어떤 억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게 노예인데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바로에게서는 빠져나왔는데 사단에서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흑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 뭔지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서 현장으로 가서 그 가나안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광야가 노예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노예돼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빠져나온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알도록, 교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잡혀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태어나서 자라고 그 흐름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책이 레위기입니다. 중요한 광야를 가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광야길 그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를 가는 힘,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참된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예배라는 것이죠. 피의 제사, 세절기,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예배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앞에선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을 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에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사람이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모든 힘을 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포인트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붙잡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다음 책이 민수기입니다. 현장을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들어가는 시간표, 또 우리의 말로 하면 응답받는 시간표가 뭐냐? 현장이 12지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 보내는 거잖아요. 12지역, 내 현장, 내 가문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업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2지파,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팀 구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민수기의 그 무장한 자들의 그 숫자와 또 정탐꾼 보내서 또 와서 하는 그런 포럼을 듣고 또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중요한 전체의 그림을 먼저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미래를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될 후대들을 두고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걸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각인된 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그 들었던 말씀이 확인되어지며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동일한 체험들이 오면서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은 그리스도. 지난주에 어떤 모태신앙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근데 그리스도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죠? 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 이렇게 표현을.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자기가 뮤지션이라고 하는데 뮤직이 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예술 아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선지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끝내준 거죠. 왕은 사탄의 권세를 꺾은 거죠. 대적에게서 백성을 보호할 그런 직분이 바로 왕이잖아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세 직분을 다 완성하신 분, 인간 제사장, 왕,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건 내 과거의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과거가 이해가 되어지고 과거가 이제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속여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내 생각, 마음, 모든 지식, 이론, 가치관들 가지고 하나님만 딱 안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서 승리할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오늘의 모든 것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내 미래는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인도해서 가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믿어지느냐, 그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신약엔 오신 그리스도, 그 오신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 공생애의 모든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맞춰져 있어요. 그건 뭐에 맞춰져 있는 거면 교회의 시작으로 맞춰져 있어요. 물론 옛날에 광야의 교회도 있었고요. 내 개인이 교회이고,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중요한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하셨는데, 뭐부터 통과되어지냐? 갈보리산, 십자가부터 통과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왜? 어떻게 믿어져요? 오셔야 믿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데려가시죠.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 40일 동안 집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집중케 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모든 실수, 내 모든 뭐 잘하는 거, 응답,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를 계속 보게 하시냐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그거 보게 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게 하신 거죠. 그걸 이루는 영원한 방법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 그게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일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마리아 땅에 많은 불침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심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때 벌어지는 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계속해서 현장에서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첫 번째
선교사 팀들이 바울과 그 팀들이 바보섬에 들어가서 바예수를 꺾고 엘루마를 꺾고 그에게 붙잡혀 있는 총독을 살려내는 그 일. 이 악독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자여 그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를 그래서 그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꾸짖으면서 그 바예수를 꺾잖아요. 그 무속 그 귀신 들린 그 무속인을 꺾잖아요. 또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관계된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계속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자꾸 와서 방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일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고요. 그 사도행전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에 또 보낸 서신서가 13권의 그 서신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14권이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 히브리서 때문에. 중요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중요한 복음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사도들이 쓴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또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현장에 이방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으로 갈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팀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그런 한계 속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각자의 곳에서 그 복음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정리한 그런 책. 그게 현장에 성취된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지막 책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성. 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은 뭐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전달될 그리스도거든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이루시는데 그 세계복음화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초대교회 바울팀들이 이루었던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경제의 문제 아니고 질병의 문제 아니고 뭔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정신 뇌의 문제,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란 말이죠. 저 아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소리 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전에 근본에 하나님 떠난 그 배경 속에서 그 뇌가 저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게 진짜 보여지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만 되는지가 알아진 너희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죽어 주심으로 하시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진짜 해결되어졌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너희는 그래서 어딜 가나 어떤 상황이 있으나 똑같은 문제로 볼 수 있는 너희는 눈이 바뀌어져 있는 너희는 그게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베드로 중심의 그 초대교회에 120명 남기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세요? 마가다락방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간 거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비되어 있는 15나라가 산업인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데 3천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구원의 숫자를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속에서 자기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핍박자였던 바울을 시대의 전도자로 바꾸시는 그 일을 그곳에서 이제 하게 하시죠.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흩어버리시는데 뭐 때문에? 한계, 초대교회의 그 한계 때문에. 이방에게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의 그리스도로만 자꾸 붙잡고 뭔가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 믿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을 통하여서 저희가 바울 팀이 먼저 그 바울이 14년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전체 하나님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자기 현장에 재적용되어지고 그런 바울이 또 제자 훈련하면서 세운 그런 팀들이 가게 되어지죠. 물론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 세워진 그 바울과 함께 여정을 가면서 점점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와 관계된 사람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지역에 흑암으로 점술로 역사하는 그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로 또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보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흐름,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이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뒤에 급속도로 복음을 잃어버리죠. 교회사에 중수의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 죄를 사해주는 그런 면죄부 이런 표를 파는 정도까지 되어지는, 전혀 복음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왕들도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개인에게 복음이 닿지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1500년 만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종교 개혁,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했는데 또 칼빈을 통하여서 신학을 정리했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각 대륙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각성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죠. 토마스 선교사는 쪽성경 한 권 던져놓고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의 많은 순교와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말씀은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율법주의로 굉장히 신비한 능력 체험 그런 걸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신비주의.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진 거죠. 뭐하고 우리 한국 땅의 그 역사, 그 오래된 그런 무속과 그 점술과 그리고 불교, 유교 뭐 이런 사상들이 또 오래도록 외구에 침탈당했던 그 속에서 있는 그런 근성들과 이 복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짬뽕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쏠릴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계속 늘어나고 기도원들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내면 치유, 뭔가 심리학 그런 감정 이런 것을 치유하는 그쪽으로 또 그러면서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를 훈련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디 속에서 나왔냐면 대형 교회 그 부흥이라는 그런 속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제자 훈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셀, 뭐 순모임, 뭐 여러 가지 구역,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있느냐? 교회 성장 때문에 있는 거죠. 교회 조직 유지 때문에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는 안 맞는 상태. 그래서 오래도록 성경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실제 자신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뭔가 계속 종교일 수밖에 없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자책감, 뭐 이런 죄책감, 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쪽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그 영적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도 귀신이라는 존재도 그 하는 일도 실제 내 모든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안 무너지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인생이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쌓아가는 그 네피림과 바벨탑이라는 것에 계속 끌려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데 네피림과 바벨탑,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그것을 세우셨는데 지금 35년 동안 흘러간 메시지가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신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의 사방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계속해서 개인에게 맞아지면서 그 개인의 5가지의 삶, 개인의 영적 상태와 만남, 그리고 가정, 업, 지역,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고, 그리고는 캠프 시대가 시작됐어요. 빛을 비추는,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게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는 이 캠프 운동. 그러면서 그게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집중 시대, 순회하면서 미션을 전달하는 8미션,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그리고 지금 237 5천 종족,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게 지금 35년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 나는 어디 있느냐, 이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리스도의 흐름,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나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전체 훈련에서. 전체 흐름,
그 본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수련회 또 토요일마다 있는 그 네 강의 그리고 계속 세계 대회 그 집회의 말씀들 그 흐름을 다 참석할 수는 없더라도 그 모든 메시지들의 정리가 어디에서 되어지냐면 토요일 날 되거든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또 렘넌트 TCK 전도와 또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이 말씀 속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 하실 그 말씀이 또 간략하게 선포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잘 들려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자꾸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그게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날이 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중독 예방 선교국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학교 메시지. 그리고 군의의 1박 2일 집중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교회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단과 함께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강단 목회자와 함께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함께 이 본부 훈련과 전도 학교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현장에 함께 오가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맞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현장의 흐름이라는 건 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내 업이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과 업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주변의 상황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 불신자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내가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현실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아니라니까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흐름이 나와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내 가정 가문에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모든 이론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귀신이 나를 딱 붙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이 뭔지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증인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흐름 속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나의 포인트를 발견하고 이 흐름의 말씀 성취에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